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방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시련과 역경의 시간들을 극복하고 이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고통, 시련,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인 그러한 성숙까지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지요.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모난 인품을 가다듬는, 다듬어가는 시간으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은 영적 세계로 이들이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이 길을 찬송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을 이렇게 이끈 동력이 뭘까? 시련과 역경 속에서 낙심,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끔 했던 이들의 삶의 동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뭘까?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중심으로 이 답을 하나씩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읽을 때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씀이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유독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의 많으신, 그분에게는 많으신 것이 있대요. 원문을 보면 그분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흘러 넘치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흘러 넘치는 게 있대요. 그게 뭔고 하니 긍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안에 풍성한 그 긍휼하심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었음을 오늘
이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단어 아닙니까? 역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하나님의 성품 속에 담겨진 성품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긍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부모도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잘 살든 못 살든 애잔한 마음이 있습니다. 잘 살면 아이고 저기까지 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애잔함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이 힘든 시간을 보내느라고 얼마나 힘들까라는 애잔한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다 아시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릴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를 남기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행하신 동기를 살펴보면 역시 예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쫓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지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뿐만이 아닙니다. 굶주린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지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이들에게 배불리 먹이신 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산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신 은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은혜로, 그리고 굶주린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은혜로, 그리고 최종 목적지를 향한 영생하리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영원 구원에 이르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질병을 치료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이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은혜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두 사람을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입니다. 어느 날 이들은 귀신 들린 여인을 불쌍히 여겨 고쳐준 것이 죄목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불쌍히 여겨 고쳐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쳐준 것이 죄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상하게 여길 거 없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이 죄목이 돼서 많이 맞고, 얼마나 두들겨 팼으면 성경 말씀 기록에 많이 맞았다 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진 채, 발에 쇠고랑이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투옥이 된 적이 있었지요.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긍휼한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러하지 않았을까? 성경 말씀 속에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되어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드렸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긍휼하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긍휼하심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긍휼하심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발에 착고가 풀렸는데 밖으로, 말하자면 탈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옥문 열렸잖아, 발에 착고가 풀렸잖아,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관심은 뭐냐? 그 순간의 관심이 뭐냐? 긍휼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기보단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그 뜻을 알기 전까지는 제가 여기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실컷 두들겨 맞고 발에 자꾸가 채워진 채 이렇게 내가 옥에 투옥되게 하신 것은 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여기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도,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그때 바울의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간수장이지요. 자결하려고 합니다. 옥문이 열려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죽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졸다 깨어난 간수가 등불을 밝히고 확인해 보니 바울과 실라는 물론이거니와 옥의 죄수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때 간수장이 바울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저 간수장, 저 영혼 구원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 역시 한 영혼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저를 인도하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더 우리가 확실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하신 은혜로 죄악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길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긍휼이 필요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 내 자신의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진보를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3절을 보면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이렇게 5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하며 살 수 있음은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산 소망을 주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까? 거듭나게 하사 나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단 말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내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그 산 소망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산 소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에 대해서 누가 보증이 되어 주셨느냐?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산 소망,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이 산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산 소망으로 무장하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하며 이 길을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몇 주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 영어 시험을 치렀는데 아주 상위권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즘 아주 값이 막 뛰어오르는 금을 상금으로 준 거예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십니다. 금을 이렇게 한 돈이지, 그치? 한 돈. 한 양은 10돈이고, 그치? 한 돈이, 한 돈을 준 거야. 학교에서. 이야. 그런데 이 한 돈을 상으로 받았는데 받고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왜 갔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보증서까지 주시지요? 그런가요? 이야, 역시 똑똑한 아이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집에다 전화를 한다고 아이가 보증서까지 달라고 그래서 보증서까지 줬다. 그런 거예요. 필요하지. 저 같아도 달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저도 금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면 성역 목사 된 지 30년 됐다고 연회에서 십자가로 금 한 돈을 주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부러운 표정으로 보시면 제가 죄송해요. 30년이 부러운가 금 한 돈이 부러운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증서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제가 봤어. 그랬더니 한 돈이 안 돼. 0.7이야. 30년을 감리교 이 재단에서 매해 우리가 부담금도 내고, 우리가 부담금이 1,800만 원이에요 1년에. 야, 근데 금 한 돈 너무 실망하지 마. 근데 0.7돈이야.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돈은 이게 정해져 있는데 그 해에 30년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많았나 봐. 그래서 나누었어.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0.3 좀 채워서 주시지. 1년에 1,000만 원 넘게 부담금을 매일 회비로 내고 있는데
속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젠장, 아이고 0.3돈을 깎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30년 제가 주의 종으로 감리교단에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더 감사하고 더 기뻤습니다. 그 전 얘기는 그냥 농담입니다. 0.7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금이 아니라 30년 제가 감리교단에서 또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 보증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산 소망,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 하늘나라 유업을 잇는 후사, 바로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들의 발걸음이 흔들림이 없었단 말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들이 적을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를 빼놓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도요, 이 길을 완주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순교를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또한 산 소망으로 무장하여 이 아름다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똑같은 산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신 이 산 소망으로 든든히 무장하여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맞추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진들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순간에도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사람의 말에도 힘이 되잖아요. 하물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하며 나갈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바로 이 5절 말씀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천만한 광야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여야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하심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나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마.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깊은 찬양으로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 소망으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종착역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든 매 순간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송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